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독일 민스터 대학에서 구약학으로 전공을 마치시고 또 한국에서는 기장 목사님으로 목회하시고 또 지금은 YD 케밥 하우스라는 곳에서 노숙일 사역을 또한 섬겨주고 계십니다. 이번 11월 가을 신앙 교육을 맞이해서 3번의 특강을 해주실 텐데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더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3주에 걸쳐서 설교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학교에서 강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없고, 하지만 여하튼 이제 소통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받으신 이 인쇄물을 보시고 좀 낯설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성서를 이제 나눠 놓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요. 이것은 이제 학교에서 성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라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 이제 성서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읽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뭐 아주 어렵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를 읽을 때 우리가 어디에 중심이 있을지,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고 하면 이제 노래를 통해서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제 이런 노래인데 그것은 16절까지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제 성서를 읽을 때 우리가 어느 부분을 얼마만큼 잘라서 한 단위로 읽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고 또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단락을 잘못 끊어서 중간에 끊어버리고 말면 그 성서가 본래 말하려고 하는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3장 16절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대로 3장 16, 17절은 이제 현재 2줄씩 이렇게 해서 모두 4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구절에서 우리가 통상 어린이 찬양 시간에 그 노래를 부르고 배우고 듣고 했던 것처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읽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은 이 구절의 초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맨 앞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또는 어떠한 사람, 어떠한 민족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은 전부 다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16, 17절은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이 세상을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점을 이제 많은 경우 흘려버리거나 놓쳐버립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그 사랑의 대상으로 크게 삼으셨는지요? 그리고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 또는 한 개인, 이 사람의 구원은, 이 사람의 영생은 도대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에게 그 과제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것을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개인은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16절, 17절에서 확인되지는 않고 이것을 둘러싼 조금 더 큰 맥락인 14절에서 21절까지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 세상을 나라든지 또는 우리라든지 이런 말로 바꾸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의 한 부분이지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하는 것은 21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따라서 빛이 되시는 예수께 나왔던지 아니면 빛이신 예수께 나와서 진리를 따르게 되었든지 이 두 가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진리를 따라서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비록 입으로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겁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단지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산다 이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삶과 대비되는 삶은 악에 대한 저항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 이 세상을 어둠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 악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올바른 태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저항 없이는 진리를 따라 산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 개의 내용들을 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나는 길이기도 하고 진리이기도 하고 생명이기도 하다 이런 말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 한마디입니다. 목표는 생명이고 과정은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길은 진리를 따라서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것이 예수가 자기를 그렇게 표현한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진리를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묻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자비하고 등 이런 말이 쭉 이어진 다음에 나오는 말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일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악과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따라 사는 겁니다. 바로 진리를 위하는 것, 진리와 함께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 사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든 진리를 생각하든 진리와 함께하든 이 진리를 떠나서는 우리의 믿음은 성립하지 않고 우리의 사랑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각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려고 하실지를 우리는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기에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시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 유대 사람에게 그리고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나타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씀도 지금 이제 두 절이지만 이제 5개의 단락으로 나눠 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그는 몸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복음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하나님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것은 결국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배반과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도 바울,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 말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쉬운 말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 말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음에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이제 성서는 이제 번역에 따라서 이것과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이렇게 읽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것은 모든 믿음의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많은 의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의가 더 적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또 아시아에 있는 우리들이라고 해서 그 의가 그 두 종류의 사람들과 다른 의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는 의로운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의미를 너무 크게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도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보통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믿음을 가지면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산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이 주는 소망을 간직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한다. 믿음의 내용을 살아야 한다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진리를 따라서 진리와 함께 살아야 한다.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옮기면 그건 성서를 곡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을 살아야 한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을 낳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전체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또다시 반으로 잘라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대단히 큰 파탄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행위들이 수없이 많이 거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삶은 당연히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그 의로움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우리는 복음과 율법, 은총과 율법 이런 구분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된 구분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은총을 강조했던 이유는 그 대상이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테두리에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그것이 가능할까? 바울은 그것을 예수 사건에서 봅니다. 예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문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경험이고 고백입니다. 바로 예수 사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서를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직접 경험했다고 해서 그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로 선택을 받았지만,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해방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네들이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겠냐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듣고 지키겠는가? 만일에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회를 상실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고 법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계명과 법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서약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그 의무를 짊어지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바로 그 고백이 믿음이고, 그 고백과 함께, 그 믿음과 함께 그들은 책임을 짊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과 사도 바울에게서 그것을 진리로 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꿔 말했지만, 그 내용은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 명령들, 법들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믿음은 과거나 지금이나 그와 같은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그것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결코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배반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 겁니다. 믿음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온 삶을 다 걸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하는 서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그것을 남김없이 다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비록 그렇게 다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의무가 벗겨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점을 먼저 기억을 해야지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이 세상을 왜 그토록 사랑하셨는지, 그 외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할 정도로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을지 우리는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한쪽으로 이야기하면 창조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과거에는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었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에 이르지 못했을 때 다시금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부단히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은총의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대한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시는 대로 여러 방식으로 이제 그 표현을 해 놨습니다. 창조는 시간의 창조요, 공간의 창조이고 그 공간 속을 채우는 일들입니다.
시간이 먼저 창조되었음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 속에 존재하지요. 그러나 그 시간은 영원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역사가 아무리 길고 길어도 그것은 영원의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더욱더 말할 것이 없겠지요. 한순간, 이 지구 전체의 역사가 한순간에 불과한 영원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어느 땐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모든 창조들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목표로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믿을 때 그에게 영생을, 구원을 허락하신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 목표는 그 한 개인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이제 마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과제를 줍니다. 모든 생물들을,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려라. 사람이 무슨 수로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리겠습니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을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인격이든 우리의 어떤 지성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를 좋아하지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전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상이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면 동상이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동상,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동상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동상의 주인 되는 그분의 현재, 그분의 주권, 그분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동상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다른 모든 생명체들에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생명체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표하는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의 기능이고, 그 기능 때문에 사람은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사람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생명체에 있습니까? 다른 모든 생명체의 안전과 다른 모든 생명체의 삶을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성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몰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뒤집어서 마치 모든 창조의 꽃처럼 인간의 존재를 높이지만 성서에서는 그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생명체들을 살게 할 때 사람은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다 실현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또 인류 역사는 어떻습니까? 모든 생명체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숫자를 감소시키고 때로는 멸종시키기까지 하는 것이 인간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것이 우리 인간 역사라고 말을 해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평화의 세상이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평화의 세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입니다. 축복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어떤 것을 읽을 수 있느냐 하면, 물고기들을 창조하고서는 축복하시는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새들을 향해서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십니다. 번성하라. 그러나 동물들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축복의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하는 축복을 들은 피조물은 사람과 물고기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축복이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그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1차적으로 개체수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동물들이, 모든 새들이 이 지구를 다 덮을 만큼 충만하게 되면 과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축복의 형태로 생명체들의 번성 가능성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같이 사용하지 않는 물고기와 사람에 대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복을 온전히 허락하셨지만, 공간을 같이 사용하는 동물들과 새들에 대해서는 복을 제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적절한 비율로 동물과 사람과 새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1차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성서는 이미 그렇게 조화로운 삶의 가능성을 이미 만들어 놓고 계신다. 자, 또 하나의 증거는 바로 먹거리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먹는 것과 다른 동물들이 먹는 것이 다릅니다. 사람에게 먹으라고 했던 것은 씨가 있는 채소, 씨가 있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동물들에게는 풀은 풀입니다. 거기에는 육식이란 없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채식을 하고 사람과 동물들이 먹는 것이 다르고 사람과 동물들이 개체수가 다르고, 그러면 생명체와 생명체들 간의 갈등과 싸움과 살육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들이 이 땅에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조건을 이미 창조 때에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은 참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을 잃어버린 지가 참 오래입니다. 하나님이 참 좋다 하셨던 그 세상은 그러나 과거에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사는 땅과는 다르지만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화롭게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안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거기에는 해와 달도 없고, 그리고 어둠도 없고, 그리고 성전도 없습니다. 이 없는 것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해나 달이나 별보다 먼저 빛이 창조된 것을 기억할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이 없는 빛, 그런 빛의 존재가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심으로, 어린 양이 빛이 되심으로 더 이상 그와 같은 발광체들이, 천체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요, 하나님 어린 양 자신이 빛입니다. 그러한 세상, 우리가 현재 세상을 생각하고 꿈꿀 때에는 전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러한 세상이겠지만, 그러한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래에 준비하시는 세상입니다. 자, 거기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성전이 없다 하실까? 성전의 역할이 뭡니까? 성전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이미 레위기 같은 것을 보시면 제사와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제사는 죄를 지은 개인이나 집단이나 제사장이나 왕, 이러한 사회 구성원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성전에 가서 제사함을 받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이 더 이상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고 어린 양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죄 때문에 가려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해 주었던 것이 성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성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렸던 죄, 이것이 평화 세상으로부터 현재 우리의 세상으로 옮겨가는 중요한 길목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한시도 떠난 적도 없고 사랑하지 않은 적도 없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장막이 말끔히 거쳐버리고 이제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맞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미래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소망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규정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 때가 언제고 간에 올 것이고 우리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확증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의 사역 위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고 우리의 지지자이고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일생을 지키시고 그분의 은총이 여러분 속에 그 믿음으로부터 소망과 사랑이 뿜어져 나올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믿음은 산 믿음이 될 겁니다. 소망과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